안녕하세요. 원성도 TV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새해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셔서 좋은 일 많이 만나고 좋은 일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사실 이 팔복을 지난 전주인가 주일날부터 시작을 하면서 지난 주일까지 끝내고자 했어요. 근데 제 체력이 따르질 못했어요. 중간에 마라톤 하다가 중간에 처지는 사람처럼 이제 처져 가지고 오늘 새해 아침에 이것을 다시 시작합니다. 일곱 번째 화평케 하는 자의 복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금년이 화평케 하는 해가 되어서 가족하고도 화평하고 이웃하고도 화평하고 건강하고도 화평하고 물질하고도 화평하고 모든 사회생활에도 화평하는 복이 임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Blessed are the peacemakers, for they shall be called sons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첫 길이 나와 이웃을 화평케 하는 일입니다. 성경에는 뭐 화평, 평화, 평안, 평강, 화목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말로 참 분명하게 구분해서 사용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평안이나 평강은 인사에서 많이 쓰고 평화는 전쟁과 연결되는 의미에서 사회적으로 많이 쓰는 것 같고 또 화평과 화목은 어떤 개인과 개인, 그 다음에 공동체와 공동체 간의 그런 친밀한 관계에서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peace, 히브리어로는 샬롬,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라틴어로는 팍스라고 합니다. 나는 여기에서 이 단어들을 구태여 정확하게 쓸 자리에 쓴다기보다는 이 단어들을 다 한 개념으로 보고 제가 필요한 대로 이 단어 저 단어를 쓰지만 그 단어의 차이는 별로 없다고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도 생전에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부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또 너희가 평안하뇨 하고 평강을 묻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예수님의 핵심 사역이 이 평안을 위한 사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실 때도 그 말을 강조하셨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맨 처음에 묻는 말씀도 이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을 봐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하신 일에 가장 이렇게 주목하시고 그 다음에 그 관점을 가지고 그리고 하신 일이 이 화목을 위하여이서구나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다. 두 번째,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마음에 걱정이나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결국 우리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나 근심이 있으면은 평안이 없다는 말이죠. 여기에서 성경과 성경에서의 평안과 반대되는 말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 이것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보아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평화, 또 평안, 화평하지 못하는 것은 마음에 근심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다는 것을 지적하셨어요. 그것은 또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근심과 걱정이 내일 일에 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일 일의 궁극적인 끝은 죽음과 연결되어 있죠. 그러므로 이 죽음을 해결하지 못하면 궁극적으로 평안할 수 없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은 우리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만들어져서 죽음의 두려움이 없었어요. 평안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 평안을 마귀에게 뺏긴 것입니다. 그 후 마귀는 세상과 사람들을 마귀의 방식으로 이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로 다스리다가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되찾아 보려고 아브라함을 의시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혼신의 힘을 기울였어요.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평화를 되찾고자 하고 있었죠. 그러나 아직까지도 그들에게 평화를 누리기에는 시간이 멀어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스라엘 민족은 아직 아담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으면서도 늘 더 좋은 것을 마음에서 구하는 것이 있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이 어려우니까 메시아를 구했어요. 그러면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는 정말 구름 타고 오시고 백마 타시고 오시고 번쩍번쩍하는 그런 빛나는 옷을 입으시고 말씀은 온 천지를 울리는 그런 천둥 같은 말씀이고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죠. 그렇게 비슷한 예언들이 구약에는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예수라는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보니까 이 사람은 집도 절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이고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이고 용모도 꾀지지하고 도대체 이사야서 말씀대로 이 좋아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따르면서 저가 구세줄 수 있어, 메시아일 수 있어 이러면서 그에게 귀를 기울이고 그를 따르기를 하고 또 그러자 그는 또 기적을 행하면서 이렇게 병도 낫게 하고 귀신도 쫓아내는 이런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란을 당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나 그때 당시에 지식자들, 그때 당시에 유력자들,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은 저거는 우리를 속이는 일이다. 저거는 세상을 어지럽히는 일이다. 저놈은 놓아둬서는 안 될 놈이다.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참남하게 일컫는 십계명을 거스리는 놈이다. 저거는 죽도록 해야 된다 해가지고 죄도 찾지 못하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당신이 이 사람을 놔두면 황제를 놔두고 지가 퀴리어스라고 내가 주인이라고 내가 황제라고 그러는 놈을 당신이 살려둘 겁니까? 우리가 이 이야기를 황제한테 가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이런 겁박 속에서 결국 본디오 빌라도에 의하여 사형 처분을 받았고 그리고 그것이 잘 됐다고 믿는 믿음이 아직도 유대인들에게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유대인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못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그런 무리가 생겨났고 그들을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나요? 예수가 영생이고 예수가 하나님이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 내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고 내 생명이 영생으로 바뀌어서 나는 죽어도 죽지 않은 영원한 삶을 이 땅에 살고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의 대원리를 굳게 붙잡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말씀하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라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는 평안은 죽음을 이기고 영생하게 할 수 있는 평안이라는 것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거할 집을 마련해 주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죽음의 결정적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는 본문과 연결됩니다. 즉 예전에 죄로 멀어졌던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이 화평케 하시는 그 사역, 그 은혜로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져 화평을 이룬다는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와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예수님은 그의 은혜를 힘입어 화평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해 주시고 또 내가 너희를 화평케 했으니 너희도 나를 본받아서 이웃을 화평케 하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화평케 하는 사명이 곧 선교인 것을 전도인 것을 예수님은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 40일 동안 다시 육신의 몸을 입고 사셔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천국을 가르치고 성령이 오실 것을 가르치고 또 복음을 전할 것을 가르치고 이런 여러 가지 능력을 가르치고 하시면서 이제 부활 후 40일 후에 그 베다니 가난한 문둥이 마을에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올라가셨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 우리가 화평케 한 예수님의 그 업적을 이어받는 일은 하나님과 멀어졌던 내 이웃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짐으로 인하여 또 우리와 가까워지는 그런 화평의 업적을 이루는 그 사명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아주 간절한 관심사인 화평케 하는 일에 충성하면 우리로부터 화평의 생수가 흘러 넘칠 것입니다. 우리는 화평의 은혜와 은사를 받은 복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화평과 또 화목의 그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에게 화평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